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염려를 접고 사명의 날개를 펼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생계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는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중에 나는 새라는 표현입니다. 새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처럼 부지런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걱정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걱정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시간적 순서뿐만 아니라 가치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되 통제할 수 없는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습니다.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염려로 기도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염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염려는 믿음을 대적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어떠한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내면의 평강을 깨트리고 불안을 양산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단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요.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운터를 세워주는 목걸이를 구매한 후에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될 때마다 그 카운터기를 누르면서 염려를 없애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는데요. 3개월 정도가 지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염려가,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는 염려되는 일과 걱정되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 다가와도 저에게 머무르지 않고 금방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활 꿀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문제가 크게 보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멘이라고 마지막에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신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아멘 안에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아멘입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그 아멘보다 더 선하고 더 끝내주는 타이밍에 더 멋지게 클로징을 해주실 줄 아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했나 안 구했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 일하지 말고 먼저 예배를 드린다거나 성경을 읽거나 항상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식의 우선순위라기보단 어떤 일을 하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예수님과 결을 맞추는 것,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것, 저에겐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새처럼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독특하게 만드시고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모두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 장점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 장점을 부각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염려가 찾아올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염려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감사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받았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광활한 우주를 떠올립니다. 이 엄청나게 큰 우주, 크다못해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그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까? 라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염려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를 접고 사명의 날개를 펼쳐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춥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니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수없이 많은 염려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제 저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저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자 처한 어려움과 염려가 있을 줄 압니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